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지성이가 지금 변성기가 완 거예요. 어떻게 들으니까는 아직까지 아이 소리 같고, 어떻게 들으니까 어른 소리 같고, 지금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또 우리 또 학생이 이렇게 또 성경을 봉독하니까 또 새로운 그 맛이 또 있네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영삼 목사님 나오셔서 그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집 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다자로 끝나는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랜만에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청년부 먼저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선물도 있습니다. 자, 한 아이는 손을 들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분위기네요. 전혀 감이 안 오시는가요? 잘못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뭐 이런 걸 다. 한날은요, 저희 아이들도 어른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누가 뭘 주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걸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받을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받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라고. 자, 물론 한 번은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주시는데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가 뭐 이런 걸 다 넣어두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한다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 예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예의나 체면, 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현에 인색하게 살아오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아는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에 보이는 배는요, 메이플라워호입니다. 1620년에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을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까지 수송한 배예요. 그때의 배와 명단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민자 102명 중에 35명이 청교도였어요.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의 미국인 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위와 계열병으로 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농부가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상황이 유럽보다는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말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너무 예쁘게 세팅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성마을과 산소 목장, 빛과 소금 목장에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으신가요? 바로 떠오르지 않은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감사할 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범사는 말은 모든 일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며칠 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면 당장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 분 손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삶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매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삶을 살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요, 나는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없는데 주변에 비싸고 좋은 장난감 가지고 있는 친구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는 구식 핸드폰이라 속도도 빠르지 않고 게임 하나 깔려고 하면 다른 파일 지워야 되는데 Z 플립 6, 아이폰 6 프로 이런 거 갖고 있는 친구 보면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좋은 폰 사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는데 내 친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질투가 납니다. 나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종종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신세 한탄이 되기도 해요. 내 자녀는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쁜 손주도 보여주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면 경상도 고급 용어로 보글이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화가 나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데 아직까지도 쌩쌩하게 등산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마음에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강의 잘하는 목사님,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들을 보면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교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 떨어진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의 삶과 비교할 때도 있죠. 예전에는 형편이 좀 나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까?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수시로 아플까? 예전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열정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예전에는 잘 됐는데, 예전에는 편했는데, 예전에는 좋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죠.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용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생각만 해도 입이 다셔집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조그마한 이 만나만을 먹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말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못 먹고 과거보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니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의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힘든 문제에 닥치면 그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계속 힘들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던가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시험 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 분도 있죠.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지지리도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 아닙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제발 좀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가려고 하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막 속을 긁습니다. 그런 남편만 바라보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시던가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몸, 고통스러운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불평이 터져 나오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원망하게 되고 마실 물이 없으니 분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진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축과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재물,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한순간에 몰려 닥쳐온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하죠.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욥은 자기의 생일 잔치 때 그 잔치가 끝나면 혹여나 자식들이 그 잔치 가운데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또 속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봐도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가져가셔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단은 여지없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올해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은 팜플렛을 여러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함께 나눠보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저의 감사의 제목 5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저와 딱 맞는 교회인 부산 성지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21년간 목양 일념하신 김대곤 목사님 후임으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부산 성지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거룩한 부담이 많이 됩니다. 혹여나 부족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에 늘 교회와 골목을 쓰신 우리 장로님, 매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신 우리 전도대원들,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분들,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우리 찬양팀, 영상 음향팀, 또 안내 헌금팀으로 또 끝나자마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각 부서로, 식당으로, 새가족부로, 주차장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내일같이 달려와 해결해 주시는 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과 간사님,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앞마당을 쓸고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놀러오는 아이들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하고 싶어서 쓸고 또 쓸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인증샷을 한번 찍었습니다. 사진 한번. 네. 밝은 표정입니다. 네. 절대로 제가 청소했다고 티내고 싶어서 찍은 거 아닙니다. 조금은 티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
부끄럽게 저의 사진을 띄우고 청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앞마당을 쓴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양복에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열심히 마당을 쓸고 다 끝나면 이제 허리를 펴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낙엽이 내려요. 부산에 내려올 때 이제 눈 안 쓸어도 되겠다 좋아하면서 내려왔는데 처음에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울창함과 수려함에 감탄했는데 그 감동이 사라지기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언제까지 쓸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마당을 쓸어 왔겠구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두 아들도 앞마당을 쓸게 해야겠구나. 참고로 어제 오후에 아이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즐겁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죄 없는 닭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요, 하늘에서 주저리저리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떨어지는 저 낙엽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치워볼게요. 대신에 날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성지교회,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 친구들, 너희들과 나는 친구는 아니다. 네.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헬라인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지금 이제 61세가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작사한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자라왔을까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23세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28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찬양시를 200여 권이나 발표했어요. 대표적인 찬양시인 나란 찬양의 시를 우리 다 같이 온 세대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이 송명희 시인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평생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내 몸으로는, 지금의 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송명희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산성직의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